화평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이 두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22편의 말씀을 따라 둘째 강구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122편의 핵심은 화평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유일하게 화평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교회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여전히 화평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의 통치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임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이 교회의 평안과 직결되어 있음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함을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평안을 구한다 할 때 이 평안이 조금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평안이란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죄와 비참함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그러한 현실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로부터 시작된 화목의 직분을 통해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이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입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하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된 그 화목의 복음을 이 교회 안에서 들음으로써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가지 절기, 6월절과 7.7절, 장막절에서 모두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실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통해 계속해서 화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간구를 지나 셋째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간구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느라고 첫째 간구, 둘째 간구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뜻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뜻은
우리와 무관한 신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기꺼이 하셨던 그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뜻에서 우리와 상관없거나 혹은 우리를 억압하는 운명 같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더욱더 이 뜻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셋째 강구에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바로 시행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원래 땅도 그러한 하늘을 닮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첫 시조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잘 순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124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24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읽기 전에 던진 질문에 간단하게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을 잘 보시면 여기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문장을 보시면은 이 뜻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는 두 문장이 있고 각각의 주어는 모두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순종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요리문답은 셋째 강구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순종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점을 첫째 강구부터 생각해 보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첫째 강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쓰임을 받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하고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둘째 강구, 곧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특별히 둘째 강구를 고백하면서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통치를 받고 보호를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둘째 간구를 통해서 통치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통치를 해주셨으면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셋째 간구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셋째 간구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의 요리문답을 따라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첫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셋째 간구를 드리며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간구를 드리며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첫째 부분에서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는 고백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셋째 간구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설과 고백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뜻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셋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지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로 물든 그 뜻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얼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포기해야 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옮기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현실은 깊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시작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기쁨을 드리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생각의 시작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에 생각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생한 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찰흙으로 놀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찰흙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놀려면 이 별 모양을 가진 틀을 가지고 찰흙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그 찍어낸 모양대로 찰흙에서 별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어떤 틀로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극하면 우리가 찍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제시하는 틀로 인해서 우리가 찍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아버지께서 지으셨지만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낸 여러 사회와 문화와 정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틀로 찰흙을 찍어내는 것처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를 형성하는 힘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의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쓸려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돌이나, 그리고 혹시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스케치 코미디나 여러 재밌는 것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음란한 것이 오락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의 춤이나 이상적인 외모나 이상적인 체형이나 그 체형으로 추는 춤이나 혹은 코미디에서 잘 보면은 거기서 음란함을 가지고 유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로 사랑해서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요소로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습득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또 우리 자신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재밌는 삶을 사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구나. 저게 바로 낭만이지.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콘텐츠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됩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 삶이 무엇이고, 또 내가 남편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노후는 어떻게 길러야 되고, 이 모든 생각들 안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 묻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 형성하는 힘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에 의해서 찍히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에 의해서 형성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각들, 마주하는 콘텐츠들, 거기 안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요소는 없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돼,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형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좇고자 하오니 이제는 세상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고 판별하고 그것을 벗게 해주시기를, 그대로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특별히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처럼 이 미디어와 여러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불어닥쳐오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력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별하고 이 세상을 좇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생각하는 예배, 이 요소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셋째 간구를 드리며 우리는 순종의 은혜를 구합니다. 셋째 간구를 드리며 우리는 순종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거죠. 역시 분별하고 그도록 행하기를 바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말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우리의 요리문답도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뜻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을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기쁨은 잠시 건너뛰겠습니다.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뜻을 의도하고 그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은 결함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행위가 사실은 상대방을 더 망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온전히 선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이 아버지의 뜻에 무한한 따뜻함과 온전함과 완벽함이 있음을 알고서,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고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십계명 다음에 놓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앞에서 배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둘째 간구, 곧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킬 때 그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지만 이 뜻을 순종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5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과 자녀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부족한 일입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심지어 부당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복수심을 잠재웁니까? 그 사람을 향한 증오를 더 키워만 갑니다. 7계명은 어떻습니까? 남편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아내를 사랑합니까? 혹은 아내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복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한 소비가 트렌드가 된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 주님의 뜻에 언제든지 자기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하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풀할부를 땡기는 시대가 아닙니까? 9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사랑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마음을 쓰기보다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렇기에 114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마디는 아닙니다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겨우 순종을 시작했을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 뜻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셋째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해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5문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더욱더 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성신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요리문답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 앞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셋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고뇌하시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시험에 넘어가셔서 죄를 지으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성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성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을 따라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선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성신을 너희 속에 두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시는 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일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가지신 성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신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일은 이제 성신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주시는 일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뜻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찍어 누를 때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언뜻 듣고 대충 이 얘기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창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야 된다. 그러한 겸손함과 침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오묘한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신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대충 내가 아는 이야기다 라고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는 심정으로 깊숙이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은 버리고 오직 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요리문답의 아주 독특한 부분을 한 곳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따옴표를 지금까지 첫째, 둘째 대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구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도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그때까지 우리를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 거거든요. 근데 124문의 첫 번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려면은 우리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고백하신 분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땅을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이 독창적으로 고백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찍이 3세기부터 북아프리카에서 교회의 큰 선생이 된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셋째 강구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요리문답과 똑같이 해석한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는 박해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 동안에 간헐적으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셋째 강구를 드리면서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셋째 강구를 드릴 때, 특별히 셋째 강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범위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혹은 기껏해야 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이 기도는 모든 세상을 품습니다. 우리가 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뜻도
이 교회 안에서, 나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셋째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서 이 부분을 셋째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넓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셋째 간구를 드리며 우리는 하늘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셋째 간구를 드리며 우리는 하늘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각하는 예배를 명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어서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읽으면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교역자, 목사와 조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긍휼의 직분을 위해서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성도라는 직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는 전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3절의 말씀, 3절로 5절의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살필 때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물론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아까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뜻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생각할 때에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소명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관심을 받네? 인정을 받네? 이러한 부차적인 이유로 그 직분에 나아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내가 선물로 받은 건 뭘까?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내가 받은 은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봉사를 하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받은 채로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야가 없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힘이 들고 그럴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아야 하는 자기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직분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 없이 바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대가 없이 바쳐야 된다. 그러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봉사를 하는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직분으로 그 봉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함께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수행하는 장소는 교회뿐만은 아닙니다.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리응답의 증거선구 3번을 보면은 차근차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부부관계를 배워야 될 유일한 기준과 모범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에 기대어 얼마나 자기를 순종하는지, 이 두 관계 안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아내는 교회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 증거선구로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 2절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아직 노예제도가 있었던 바로 그때에도 그 노예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뜻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을 잘한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늘은 곧 천사들이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되었든,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늘을 쉼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은 일하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즐거이 충성스럽게 천사들과 같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할 때,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즐겁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은 하늘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셋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늘로 만들라, 그리고 만들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상황은 사실은 이 셋째 간구 안에서 셋째 간구를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계 안에서 명하시는 것을 나 정말 즐겁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대충하기 싫고 나 이거 진짜 충성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에 하늘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이 셋째 간구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소명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셋째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현실이요 복된 현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